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9절까지 했죠. 나의 상속 재산이 이거 해놓고 해야 되겠다. 나의 상속 재산이 아이고 가만 있어봐. 왜 이래? 나의 상속 재산이 알롱달롱하는 새처럼 나에게로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상속 재산이 유대인들을 보고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알롱달롱하는 새,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까맣고 푸르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혼합종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건데,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친구도 믿고 삼촌도 믿고 조카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고 권세도 믿고, 이거이 바로 혼합종교라니까. 응? 하나님만 믿으면 부족한 것 같아. 우리의 내면에 이런 혼합종교가 있단 말이야. 혼합종교. 요즘에 다원주의라고 그래. 다원주의. 예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마음믿도 믿고 다 아무나 믿어도 정착력은 같다.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엉터리 목사들, 엉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가 목사들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아니 어떤 소문 듣고 어떤 젊은 목사가 왔더라는 거예요. 초청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온 사람은 뭐 내쫓을 수는 없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좋을 건데, 나중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완전히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목사님이 또 이제 점잖은 분이 화를 낼 수는 없고, 옆에 이제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 그냥 화를 내면서 당신 말이야 뭐 때문에 여기 왔고 그거 헛소리 하냐고 막 그냥 야단치고 다시 오지 말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예수도 믿고 마음이 또 믿고, 전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성경에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 심지어 어느 목회자가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뭐라 그러죠, 윤회설 있죠, 윤회설.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안 그러면 소, 돼지, 뱀, 벌레,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윤회설 있잖아요. 그 김주옥 씨 그 책에 보면 그 윤회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어요. 그 예수신앙가 하여튼 그 몇 가지 책이 있는데, 다시 살단가 예수신앙가 거기 보면 예수신앙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윤회설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는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버젓이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나 그 말 듣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자기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혼합 종교라니까요. 응? 지금 혼합 종교가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배당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다 하면서 내 물질과 명예와 내 관심과 내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에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거야.
내 스타일에 맞으면 좋고 내 취미에 맞으면 좋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을 팔아서 난을 사요. 난. 또 수석을 사요. 수석 알죠? 멋있는 돌 있잖아요. 집을 팔아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수석에 빠지고 난에 빠지고 또 무슨 무슨 어떤 특정한 취미에 빠지는 거죠. 그거 다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 혼합 종교가 무슨 절가리 가서 절만 해야지 혼합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잠시 있다가 떠날 인생을 산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집을 팔아갖고 난을 사고 수석을 삽니까? 아니 그 집을 팔아갖고 남을 구제했다 선교 헌금을 했다 그렇다면 그거는 칭찬을 받을 일이지. 근데 자기 취미를 위해서 그래도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0.1%도 안 믿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만난 어떤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시골교회 다니면서 무료로 이 침도 주면서 또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늦게사 50이 훨씬 넘어서 늦게사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인데 그분도 수석 이런 걸 꽤 많이 갖고 있었고 거기다 많은 시간과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이제 시골교회에다가 이제 정원에다가 이제 갖다 주면서 그걸 싹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여기에다가 돈과 시간을 뺏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 많습니다. 게임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분이 그랬다잖아요. 선배 목사님 이제 연세 많은 분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게임에 빠져갖고 참 그거 좀 주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았다 그리고 주의를 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아이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걸 이해를 하라고 이러더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똑같은 인간들이다. 여러분 혼합 종교가 별건 줄 알아요?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종교라니까. 종교가 무슨 별건 줄 알아요? 응? 아파트 투기 이런 거 그것도 종교예요. 종교. 응?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안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 모았고 응?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킹제임스 교리 어쩌고 참으로 가증스러운 겁니다. 가증스러운 거. 주변의 새들이 그녀를 반다하여 있다. 주변의 새들이 뭐냐? 주변의 새들이 뭡니까? 이방 종교들이 그녀 이 유다 백성들을 반다하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라 들판의 모든 짐승들을 집회시켜라.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오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바벨론 군대 보고 와가지고 들판의 모든 짐승들 이교도 이 잡신들을 싹 집회시켜갖고 개걸스럽게 먹으려고 오라. 누구를 먹어? 유다 백성들을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벌을 주라 이 말이에요. 벌을 주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얘기했죠. 오늘은 여러 목양자들이 나의 포도원 즉 유다 땅을 말한 겁니다. 포도원을 멸망시켜 왔다. 여러 목양자들이 뭐예요? 목양자가 뭐예요? 패스터. 우리 교회에서는 패스터는 목사라고 번역하잖아요. 목사가 아니고 패스처 목초지. 목초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목양자. 이게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든 종교적인 지도자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의 포도원 즉 유다 땅을 멸망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나의 배당을 발 아래 짓밟아왔다. 나의 배당. 그들이 나의 유쾌한 배당을 황폐한 황야로 만들었다. 배당이 뭡니까? 상속 재산이 유다 백성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또 딴 말로 배당이다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그 뭐랄까요 그 찬양을 짓밟아 왔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감사해야 될 그 백성들을 타락시키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과 그 찬양을 짓밟아 왔고 나의 유쾌한 배당을 황폐한 황야로 만들어 왔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유쾌한 배당이 유다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그걸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죠. 왜? 유다 백성들이 목양자들, 지도자들이 잘못한 바람에 이교도 잡신한테 빠져갖고 혼합종교에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한 황야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왔다. 그래서 황폐하면서 그것이 그 유다 땅이 나에게로 애통한다. 그러니까 그 목양자들이 그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다 땅 그것이 나에게로 애통한다. 땅이 애통하는 거예요. 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땅 위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될 그 땅에서 마귀를 섬기고 있고 이교도 신을 섬기고 있고 세상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땅이 애통한다는 거죠. 그 전체 땅이 황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까닭은 아무 사람도 그것을 심장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 유다 땅 전체가 황폐하게 만들어져 있냐? 아무도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아. 그 땅에 대해서. 땅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심과 그 인도하심이 깨지든지 망쳐지든지 없어지든지 그건 관심 안 들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만족하고 즐기고 내 눈앞에 있는 거 적금들하고 그냥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얼마가 돼가지고 어쩌게 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참 그런 것에만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마음밭 내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심 없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런 걸 기록을 왜 놔뒀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고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보고 너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냐.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손상시키는 자들이 그 황야를 통하여 모든 높은 장소들에 와져 있다. 손상시키는 자들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군대를 말한 거 아닙니까? 그 황야를 통하여 황야 그 거친 들 황야랑 쓴 거친 들을 말한 거잖아요. 모든 높은 장소들에 와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높은 장소 위에 와 있다는 것은 원래는 높은 장소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바쳤고 그 짐승들을 1000마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바쳤잖아요. 그런 건데 그것을 또 이교도들도 그 높은 장소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따라가 그 소위 말해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그 손상시키는 자들이 그 황야, 그 황폐하게 된 그 황야를 통해서 높은 장소들이 와져 있다. 왜 높은 장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검이 그 땅의 한 끝에서부터 그 땅의 다른 끝에까지 개걸스럽게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검이란 말이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주님의 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검으로 그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갖고 그 땅의 한 끝에서부터 그 땅의 다른 끝에까지, 다시 말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개걸스럽게 먹는다.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평화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그게 높은 장소들이 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시켜갖고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매를 때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을 시켜갖고 우리나라를 또 매를 때렸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아무 육체도 평화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그 속에서, 아니 내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사는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나라의 도지사가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 할 거냐고 나라가 지금 박살났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내 심정이, 내 심령이, 내 속사람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뭐 할 것이고, 1등하면 뭐 할 것이고, 부동산 투기하고 아파트가 당첨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밀을 씹으러 왔으나 가시들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노력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밀을 뿌리시면 밀이 거둬야 될 건데 가시들을 거둔다.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흉내에 들어가고 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아픔에 두어 왔으나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아픔에 두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게 내 인생을 갖다가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아무 유익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나운 분노 때문에 너희의 세입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의 사나운 분노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기근을 주고 바벨론 군대 시켜갖고 초토화 시키니까 그 사나운 분노단 말이에요. 너희의 세입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보고 세입이라고 하잖아요. 세금이 걷어들일 게 없어. 다 망했는데 무슨 세금을 거둘 게 뭐 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만 원도 못 버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가게가 망하고 지금 한마디로 거지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 코로나도요 전부 다 주님의 사나운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뭐 우연히, 그런 게 우연히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 있고,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에게든 너에게든 부자에게든 가난에게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제가 듣기로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분당에만 해도 최근에 200개에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분당. 조그만 교회들이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 말 들어보니까 지금 최근에 1, 2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 닫는 교회가, 이제 문 닫는 교회란 말이 이제 예배당 수천 개라는 거예요. 수천 개. 이게 지금 영적으로 다 뜻이 있습니다. 그 개인은 개인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이것이 믿음이 그 사람이 얼만큼 믿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관,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기관이에요. 기회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조그만 유혹이 와보세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생각하면 그건 넘어지는 거 식은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살얼음판을 걷듯이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뭐 성경을 100번 읽고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하고 뭐 킹제임스를 알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뭐 무슨 교리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을 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떨어져 나가버려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3년을 넘게 그냥 그 성경 공부 매일같이 하고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간사 노릇을 하면서 리더자 역할을 했는데 군대 가고 불과 한두 달 만에 그냥 믿음이 그냥 밑바닥에 드러나더라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입들에 대하여 부끄럽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세입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뭐라냐. 시장의 힘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경제가 좋고 뭐 우리나라가 세계 뭐 10위권에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장의 힘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그 읽고 있는 책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 마지막 차트를 내가 지금 이제 그 요약을 해서 꼭 유튜브에다가 강의 한번 하려고 지금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다 하려면 그거 뭐 몇 년 걸려도 다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차트만 내가 이제 한번 강의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저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을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고 보장된 구절이 성경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분이 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유명한 17세기 사람인데 정말 유명한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쓴 책 다른 책도 내가 지금 2권 시켜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뭐해서 뭐 너희를 도우리라 지키리라 뭐 함께하리라 뭐 평화를 줄 것이다 뭐 그런 말이 뭔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돕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뭐 편하고 그냥 남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고 그것을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냐고 오히려 성경 전체는 너희가 환난을 거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성경 있잖아요. 계시록이 뭡니까? 전체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이 마치는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온갖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핍박과 그걸 당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성숙해지고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인생의 여정, 그 천루역정처럼 그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그려놓은 건데 그게 뭐 예수님이 언제 오고 뭐 대환란이 어떻고 뭐 천년왕국이 어떻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박자 구원해갖고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뭐 어쩌고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걸 다 하나님이 뭐 도와줘서 뭐 밥 먹고 살지 뭐 마귀가 도와줘서 밥 먹고 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근본 우리의 최종 목표 근본 원칙이 뭐냐? 이래든 저래든 흥하든 망하든 살든 죽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알롱달롱하는 새처럼 그 혼합 종교를 믿지 말고 혼합 종교를 갖지 말고 하나님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 개혁성일은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23장. 나 외 다른 신들을 나 외 다른 신들을 뭐 믿지 마라 그래 됐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거다. 가지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딴 신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강의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저 자신도 은혜 받고 정말로 그건 중요한 강의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하나님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딴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가지고 딴 것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유다를 돕기 위해 출정했으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 대패했다. 그 이집트 땅이 이집트가 당시에 유다 땅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 기록에 성경에 이거 구체적으로 잘 안 보이지만은 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주전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가 망했다는 이집트도 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운전 않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거 가장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다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식 투자하고 망했다. 뭔 사업을 해서 망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 거야.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분도 잘못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망해갖고 그냥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했는데 이집트까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돕는 사람까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속받도록 야기시켜왔던 그 상속을 만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을 반대하여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여기서 내 얘기도 바꿔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매를 때렸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해가지고 또 그들을 돕는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속받도록 이것도 또 유다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또 바꿔지죠. 이스라엘을 상속받도록 야기시켜왔던 그 상속을 만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야기시켜왔던 그 상속. 그러니까 헤리티지는 상속 재산이고 인헤리텐스는 상속이에요. 상속. 이거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이 다르죠. 이건 상속 재산이고 이거는 상속을 만지는. 상속을 만진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 손을 댄다 이 말이지.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을 반대해요. 악한 이웃들이 뭐야? 악한 이웃들. 이방인들을 말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는 악한 이웃들을 반대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그 악한 이웃들을 말한 겁니다.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고 유다의 집안을 그들 가운데서부터 뽑아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악한 이웃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낸다는 거죠. 유다 땅에서 그들의 땅에서 뽑아낸단 말은 그들의 땅에서 내쫓는다. 뽑아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집안이 뭐예요? 남쪽 유다 집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 거죠. 그들 가운데서부터 뽑아내겠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써놨죠. 악한 이웃들은 뭐냐? 암몬 족속, 블레셋, 모압 이런 족속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동 번역기는
완전 이걸 그냥 의역을 해놨어. 그 말이 어려우니까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그 민족들을 정든 고향에서 내쫓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가문을 빼내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이방 악한 이웃들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족속들을 갖다가 정든 고향에서 내쫓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집안을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뽑아내겠다. 건져내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갑자기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냐? 배교하고 또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또 벌을 줘. 권한을 줘.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와. 그 다음에 또 배가 불러. 그러면 또 여수린이 살해찜에 나를 배척했다는 것처럼 또 배가 좀 부르면 또 하나님 또 배교해. 그러면 또 고난을 줘. 그러면 또 회개해. 그리고 또 이제 배가 얼마나 안 있다고 또 배가 불러. 그러면 또 배교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나 매를 때려. 그 매를 맞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그 돌아와고 또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면 또 세상 것 좋아하고 또 세상 것에 빠졌고 알롱달롱하는 새를 또 쫓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 그러면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살려줘. 그리고 또 배가 부르면 또 이걸 반복돼.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나움이잖아요. 나움. 나움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베 백성들한테 가서 회개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한 100년 가까이는 이제 그런들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냥 잘 믿다가 또 죄를 지었고 또 타락하는 거야. 그랬대 그 내용을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나움이다. 나움. 그러니까 100년 전에 니느베 백성들의 그 상황에 이어서 나움이 이제 요나서 다음에 이제 나움이 이제 요나 미가 나움 그잖아요. 나움이라는 그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또 이제 니느베 백성이 타락한 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나움서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조금 먹고 살려면 하면 또 까불고 있는 거야.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 사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럼 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또 불쌍하다 그러고 또 이제 조금 숨쉬게 또 해주면 또 조금 쉬면 또 교만해갖고 또 아이고 아파트 뒷파트 해가면서 또 뭐 내 돈 내 거 해가면서 또 한마디로 말해서 지랄 연병을 한단 말이야. 지랄 연병을 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저 지하실에서 눈물 콧물고 주여 하다가 또 조금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제 좀 1층으로 가고 2층으로 가고 또 이제 한 50명이나 100명이 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또 교만해갖고 또 뭔 차로 살 건가? 좋은 차로 사야 되겠다. 그러고 또 그런 데서 마음 뺏기다가 또 이것이 그러다가 이제 교만이 자꾸 또 하나씩 또 얻어 터지고 이것이 사실상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내가 그들을 뽑아내어 온 후에 내가 되돌이켜서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게 유다 백성을 이방인들한테서 뽑아낸 후에 그들을 위해 동정을 가지고 있겠다. 동정. 불쌍히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되 각 사람은 그의 상속재산으로 이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그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만일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려고 나의 백성의 길들을 부지런히 배울 것이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왜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해서 데리고 오는데 각 사람을 그의 상속자산으로 그리고 각 사람은 그의 땅으로 요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은혜를 주는 내용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약 그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나의 백성의 길들을 부지런히 배울 것이니 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길들을 이방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믿는다고 이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의 길들을 부지런히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기존에 예수 믿는 그 신자들의 그 길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걸고 맹세하도록 나의 백성을 가르쳤듯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왔고 두드러 패면서 바알을 믿으라고 바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래야 할 것이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바알을 믿으라고 유다 백성들을 때리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나의 백성의 한가운데서 건축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한테 와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거의 성경에 있어요. 나도 이거 옛날에 관주로 해놨는데 뭐냐면 봐봐요. 요거 10절까지 하고 읽읍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면 그냥 그들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면 내가 저 민족을 그 이방 민족을 아주 뽑아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옛날에 자기들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을 걸고 맹세하도록 가르쳤듯이 이제는 반대로 유다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들한테 와갖고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뽑아내갖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유다 안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개맛도 못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졌을 때 할례자들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이 그와 다투었는데 뭐 때문에 다투냐 보세요. 말하기를 그대는 할례받지 못한 남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어? 그 말은 뭐냐? 아니 베드로 보고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인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저 개맛도 못한 것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요. 우리 같은 우리로 생각하면 양반이 말이지 그 짐승이나 때려잡는 그런 백정놈들하고 같이 밥을이나 먹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안을 시작부터 되풀이 말했으며 그것을 그들에게 질서대로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말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가 요파라는 도시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지경 속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그릇이 내렸는데 그것은 큰 혼이불로 있어 왔었던 것처럼 네 모퉁이들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렸으며 그것이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파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혼이불이 내려와갖고 네 모퉁이가 그냥 묶고 잡고 하늘에서 쫙 큰 혼이불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내가 나의 눈들을 고정시키고 나서 내가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야생하는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날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음성이 나에게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일어나라 베드로야 살해하여 먹으라.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야생하는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날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이제
음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잡다한 것을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레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음식은 어떤 동물은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딱 그 율법이 있는데 아니 아무거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님. 왜냐하면 아무것도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얻어떼고 나의 입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아무거나 먹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시록 레기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지켜오면서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걸 먹으라니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음성이 내가 지난번에 음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음성이란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나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오신 것을 너는 속되다고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그걸 속되다 이 말은 뭐냐면 더럽다 이 말이야. 그 더러운 짐승들을 왜 내가 아무거나 먹습니까? 그러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네가 이방인들은 상대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라 이 말이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3번 행해졌어요. 이것이 3번 행해졌다. 첫 번 말 안 들으니까 3번이나 행해졌으며 모든 것이 하늘 안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3번을 하나님께서 했다. 3번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 우리도 그렇잖아요.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똑같이 이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데 눈여겨보라. 즉시 3명의 남자들이 이미 내가 있었던 그 집으로 와졌는데 카이사랴에서부터 우리 개성에는 가이사랴 그랬죠. 카이사랴에서부터 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게 3명의 남자들이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면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6명의 형제들이 나를 동반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6명의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자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가 자기 집 안에서 천사를 보았었는가를 보여줬으니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3사람이 왔잖아. 3명의 남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로 또 6명의 형제들이 왔다 그러죠.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가변을 해가지고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거 다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갑자기 6명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사 한 명씩 또 따라온 거야. 그러자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가 자기 집안에서 천사를 보았다 그러죠. 주었으니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남자들을 요파로 보내서 그의 별명이 베드로인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천사가 뭐냐면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란 무엇인가 강했죠. 성경에서 단수로 했을 때는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고 천사들 이렇게 복수로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를 말한 겁니다. 옛날에 내가 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여기 요빠가 뭐냐면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 항구. 그 요빠. 요나가 왜 요빠로 가라 했는데 다스스로 갔잖아. 그걸 말한 겁니다. 요빠. 요나서에 나온 걸 말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그대에게로 말씀들을 알려줄 것인데 이것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모든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그 남자들을 요빠로 보냈고 그의 별명인 베드로가 그 당시 이제 그 요빠에 있었는가 봐요. 시몬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별명은 베드로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 그 시몬이 그대에게로 말씀들을 알려줄 것인데 이것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모든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 거룩한 성령께서 시작에 우리를 덮치셨듯이 처음에 우리를 덮치셨듯이 그들을 덮치셨습니다. 덮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들을 덮쳤다는 거죠. 이 폴 온이라는 것은 탁 덮쳤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 이 말이죠.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어떻게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실로 물레를 침수려 했으나 침례가 아니라 침수려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는 그 거룩한 손님으로 침수려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가를 기억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물로 침수려 했잖아요. 근데 거룩한 손님께서 침수려 받을 것이다. 그 침수려 너희는 그 거룩한 손님으로 침수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거룩한 손님께서 시작에 맨 처음에 우리를 덮치셨듯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을 덮쳤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덮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결국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믿은 우리에게로 주셨듯이 비슷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을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였듯이 그 비슷한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므로 내가 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평화를 붙들고서 이 말은 뭐냐면 입 다물었다는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회심, 생명으로의 회심, 이게 무슨 말이야? 생명에 이르는 회심을 양도하여 오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생명의 회심을 양도하여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유다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구원받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장황하게 읽은 이유가 사도행전 11장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발을 걸고 맹세하도록 나의 백성을 가르쳤듯이.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유다 백성들을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신을 믿으라고 막 두드를 패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의 백성의 한가운데 거쳤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들을 부지런히 배운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려고 나의 백성의 길들을 부지런히 배운다면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만약 그들이 한다면 그들이 나의 백성의 한가운데서 건축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가 저 민족을 아주 뽑아내서 멸망시켰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믿지 않겠다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안 받겠다, 안 듣는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지옥 가야지 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옛유언과 새유언 다 그 연결이 돼 있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12장에 있는 이 내용하고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온갖 세상 죄를 다 짓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고 회개하기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의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복.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회심을 양도하여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다는 거죠. 회심,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펜텐스가 보통 회개라고 번역하잖아요. 회개라고 해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회심이라는 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회심, 이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 오는, 생명에까지 오는 그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그 마음을 그랜트라는 것은 양도하여 주셨다. 그걸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 내가 잘나가지고 믿고 뭐 내가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뭐 머리가 똑똑하고 마음이 착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섭리요, 은혜라는 것이죠.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뭐가 불만이 많고, 누구는 아파트를 샀는데 2억에 샀는데 3억이 됐고 5억이 됐다네. 왜 나는 이 평생 예수님을 이래 믿어도 거지처럼 살고, 누구는 개떡같이 믿고 또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복 자체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참 놀라웁니다. 놀라워.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뭘 기대하고 뭘 부러워하고 뭘 불평하고 불만 불평이 뭐가 그리 많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복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받았다는 이 현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그 골수분자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다 이거야.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쌍것들이야, 쌍것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 회복인가 뭐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라 생각하냐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갱이, 무식하고 미치갱이들, 완전히 이건 뭐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이라, 쓰레기들.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 정통 그 골수분자 랍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한마디로 뭐냐? 유대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뭐라 하냐면, 소가 똥을 싸잖아, 똥을. 소가 똥을 싸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 알 거예요. 소가 똥을 싸면 똥이 마르잖아요. 똥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말랐던 똥이 쫙 퍼져요. 예수가 그런 비 맞은 소똥과 같은 존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예수라 그러면 완전히 이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기 백성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는 바로 그냥 유다 백성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죠. 그리고 그 회복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친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빠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내 동생 와서가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을 줘갖고. 근데 마치 그때 동생이 집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 집에 와보니까 집을 싹 불질러 붙더라잖아요. 자기가 집에 안 있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친오빠가. 왜? 너는 배신자고 배교자고 민족을 배반하는 거고 소똥맛도 못한 예수를 믿어?
너는 완전히 살 가치 긋고 우리 집안의 망신이고 이거는 가문을 똥칠한 존재다 그래갖고 여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사람들을 시켜갖고 부르질러 부르는데 마치 그때 여동생이 외출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꾼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 직접 봤습니다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사람들은. 어? 참,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또 은혜 주셔서 회개시켜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습니까? 뭐가 그리 불안하냐고. 말로는 뭐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불안해가지고 말이지.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는요 1분만 떨어져 있어도 조금 크면 1시간, 조금 크면 하루, 부모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부모가 한 달 떨어져도 안 불안해. 1년 떨어져도 안 불안해. 왜?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 어린애는 조금만 어려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거든. 어리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3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러니까 성경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을래? 이방 잡신도 믿고 적당히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갖고 가랭이가 찢어질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에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걸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런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이거 다 우리가 이쪽에 양식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힘을 얻듯이. 말 안 들으면 하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뜨거운 체험, 아무리 대단한 체험과 환상과 뭐 온갖 천당을 보고 지옥을 보고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도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 뭐 킹제임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 그 큰 소리 못 쳐요.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다 이 말이에요.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은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일시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